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달부터 주중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인천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지난 주일날 드렸었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도 함께 전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지난 주일날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제 성령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먼저 본문을 좀 보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1, 퀘스천 2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 제목이 있는 말씀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2장에 있는 말씀을 일단 41절까지 함께 몰아보겠습니다. 퀘스천 1,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후 어떤 사람이 어디에 모였는가?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12제자들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13절에는 다락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12명의 제자들 명단이 나오고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인 수가 얼마? 120명 정도 되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거기 앞에 보고는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퀘스천 3 그들이 기도하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미 다 알죠.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갑자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날짜 계산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이 6월 전체는 안식일입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있는 거니까 40번째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세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고 그 77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는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가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 최초 번역본이었었던 그 마소라 텍스트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번역본 LXX라고 하는 거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펜타코스트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펜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 서수로 이야기하면 10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7번째 되는 거로 해서 오순절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순절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로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히브리어, 이건 아까 얘기했었던 건 헬라어고 히브리어 명칭은 시아보트라고 얘기해서 일주일을 의미하는 시아보아의 복수, 위크를 따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50일로 번역한 건 요거 70일로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는 요거를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방언 소리. 자기의 방언. 신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우리가 난 곳의 방언,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그래가 듣게 되면 어찌니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모였는가? 2장 9절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쭉 해서 16개의 도시가 나와요. 16개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었는데 바데, 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했는데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지금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람, 아라비아,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그레데, 로마, 구레네, 리비아, 애국 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듣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재 여기는 뭐 이란, 여기 이라크 이렇게 되죠. 여기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는 그레데는 지금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하고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땅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당연히 놀라며 당황하죠. 뭐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는데 그 난곳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찌된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금 3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간을 12로 이렇게 딱 나누거든요. 12를 그래서 제 6시는 당연히 그게 12시겠죠. 6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오는 3시 그러면 3시 이렇게 3시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됩니다. 9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죠. 우리 알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니. 근데 그거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길어질까봐. 그러면서 그 생명,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엘서 이야기 다음에 합니다. 그럼 요엘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장래일 예언할 것이다라는 거죠.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젊은이들은 이상, 성경에는 환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똑같죠.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런데 막 이렇게 심판날에 이렇게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요 본문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냐? 그랬더니 발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똑같은 문제죠.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그럼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모여서 약속 믿고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모였었던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뭐 했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 근데 어떻게 임했냐? 그랬더니 막 그들은 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쨌든 기도하니까 호련히 임했습니다. 서든이라고 얘기죠. 갑자기 임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이런트 윈드 하면 바이런트 윈드 하면 그냥 위협적인 바람이 막 확 블로잉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나서 갑자기 절망의 순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힘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기도할 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락방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뭘까? 두 가지죠. 불편한 곳, 위험한 곳입니다. 인간은 불편한 거 싫어하죠. 다 편안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곳이 있으면은. 다락방은요, 그냥 다락방이에요. 아무리 넓어도. 불편한 장소고, 120명이 모였는데 가족도 아닙니다. 좁은 다락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기 싫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불평하고 얘기할 수 있죠. 불편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락방은 참 불편한 곳이었었다. 두 번째는 낯선 도시고 위험한 도시였었다. 예루살렘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 부분.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을 유다, 예루살렘이 거기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좀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차별이 있었던 곳이었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는 낯선 도시였고 또 거기에서 지역적 차별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은 결코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나 다락방이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피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어떻게 호련히 불같이 바람처럼 임해서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분열에서도 벗어나고 의심에서도 벗어나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놀라고 신기하면서 갈릴리 사람 아니야? 좀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약간 조롱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갈릴리 사람처럼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지고 싶으면 함께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겠죠. 자, 여러분 찬송가 289장 아시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그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었던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새는 그릇과 같다. 새는 그릇, 그러니까 뭐 새는 바가지. 새는 바가지가 쓰일 수 있는 때는 언제가 쓰이냐 그랬더니 계속 물 뜨면 돼요. 빠지면 또 빠지면 또 푸고 따지면. 그래서 두레박에 새는 바가지가 많이 쓰잖아요. 팍 풀면은 어쨌든 새는 물보다 푸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바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담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까지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매일.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은혜도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의 물로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그래서 왕년에 이런 얘기예요. 왕년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이건 소용없어요.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젠가라는 거 있잖아요. someday. 언젠가가 아니라 today. 오늘이 중요하고 everyday.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매일 중요해요. 은혜는 매일매일. 그 성령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확신하고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확신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in Christ. by Christ.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한 5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때 인격의 변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액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19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9개가 있고요. 바울의 설교도 9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이 변화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겸손해 갖고요. 잘 수용을 하고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변화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인격의 변화예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격을 영어로 퍼슨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가 라틴어로 오리진입니다. 페르소나레에서 나왔어요. 페르는 관통하다, 소나레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사운딩스로예요.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가 인격입니다. 어떤 소리를 지나가야 하느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만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지. 막 그냥 성령이 그냥 뭐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황홀경에 빠지는 게 성령이 아니라 지성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람의 기질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그 기질대로 사용해요. 그냥 조용하게 사용하고 또 급한 사람은 뭐 급하게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아시죠? 약간 허언증이 있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 고난받을 거야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난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구기 전에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잖아요. 말이 앞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기질을 선하게 사용하셔요. 기질을 선하게.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사람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베드로의 기질을 사용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요. 기질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이 했었던 그 예언의 응답이고 성취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그거예요. 너희도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라니까요. 지식이 변하고 그러니까 지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성의 변화. 베드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이 마음에 찔려갖고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케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회개 갖고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에서도 얘기를 하죠. 은혜의 수단 얘기를 할 때 회개 믿음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회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성화되고 이제 영화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회개가, 그래서 그때 했었던 사람이 3,000명? 3,000명. 41절인데 잘못 나왔어요. 40절로. 악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해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성령은 느끼게 만들어요.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꽃 앞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안에 머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어야지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들 때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인의 태도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2S로 나누는 슬로우와 심플,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속도가 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광속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는 게 더 많이 느끼고, 차 타는 것보다는 뭐 자전거를 타면 더 자연을 많이 느끼고, 걸어가면 더 많이 느껴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풍경이 들어오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못 보고 자연도 못 보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감성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딱 줄여보면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이 왜 잔인해지냐 그랬더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성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종교인인데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왜 못 본 채 했을까?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아픔을 느낍니다. 느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굳어있는 거 아닙니까? 딱딱하고 굳어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면 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푸뉴마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루하우거든요. 바람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바람 불어서 그 육체가 생명이 됐던 것처럼 성령도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건성으로 안 들어요. 그냥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한마디라도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느끼죠. 마음속에 담죠. 그래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고, 그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통하여서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지 말자. 힘들고 어려울 때 감동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숨기지 말고 애써 감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의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 거, 이게 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영적으로 눌려있지 않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격도 변화돼서 지성도 생기고 감성도 변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의지도 변하게 되어서 무기력하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지적하는 것은 마귀가 지적하는 것은 달라. 마귀는 지적해서 고소를 하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convict라고 얘기하는데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죄이지!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convince라고 해요. 설득시키죠.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성령께서 죄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탕자 얘기하잖아요. 탕자, 그 돼지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먹을 거 많이 먹을 텐데. 그러면서 돼지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 죄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뭐로 하냐 그랬더니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게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느껴서 돌아왔을 때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뭐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성령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아이들이 참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언어가 바뀌는 거죠. 지금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근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장 의욕이 있을 때 절망하고 포기를 하는데 이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하고 관계 있잖아요. 보이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은 보게 만듭니다. 환상을 보게 해서 보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도 똑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만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 어때요? 꿈꾼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만 추구하죠. 그래서 자꾸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노인들에게 임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이루는 그 드리머가 되죠. 드리머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에 이산지대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5가지 변화가 있더라. 5가지 변화. 결론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성령은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실 깨진 바가지와 똑같은데 근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격도 변화시키고 감성도 의지도 변화시키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인격 변화되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요. 감성도 변화시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아픈 것도 함께 느끼게 하고 피하여서 지나가지 않고요. 의지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막 성전으로 막 그냥 발걸음을 향해서 무기력이 빠지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 연령대에게 주어지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 보고 노인이 꿈을 꾸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무력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말은 누구든지 하거든요.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에 불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꿈도 꾸고 아버지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인격도 변하고 감성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